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이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우리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졌고 그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으로 또 유대를 넘어서 지금의 수리아, 레바논, 시리아 쪽으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빌립의 복음 전함이 사마리아로 갔죠. 북쪽으로 간 겁니다. 이 빌립이 복음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전하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성령이 오시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더라,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이 됩니다. 그들이 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자, 왜 그런가 16절에 보면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세례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세례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죠.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믿음과 세례, 자, 이거는 그냥 요식행위인가?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와가지고 세례받은 사람한테 또 성령 받으라고 막 기도해 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빌립이 사도가 아니라 그냥 집사여서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고, 아니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들에게만 능력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좀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중생에 있어서 성령에 대한 부분, 그분의 역할, 그분이 언제 임하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상당히 첨예한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지금 한국교회 이제 5대 교단이 생긴 것도 이런 배경과 좀 무관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이 성령과 또 세례받음에 대해서 현상이 공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만 보면 이 경우가 5가지나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2장 38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믿는 것과 성령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예요. 믿었더니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자, 또 하나 우리가 17절에 금방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 경우입니다. 19장 5절로 7절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자, 또 하나는 10장 44절에 있어요. 그리고 또 1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들의 안수와 상관이 없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오셨고 이후에 이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안수를 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경우, 자, 이게 9장 17절에도 있고요.
또 2장 33절에도 보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우가 오늘 38절과 39절에 나오는데 제자들 중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것만 나와 있고 성령 오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붙들고 내 주장이 맞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뭐 근현대 신학에 보면 꽤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역사적인 관점들이 많이 정리가 된 상태고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런데 왜 여기는 이럴까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성령께서 약간 오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공식대로 오셔야 하는데 그 공식과 경험의 내용을 왜 이렇게 뒤죽박죽 하는가? 이거는 성경의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시기는 오시는 시기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그들의 기도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류예요. 사도들이 기도한 건 권위와 능력을 행사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의 개념과 정반대라는 거죠. 사도들의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요염한 아주 영험한 분의 기도를 받으면 뭐가 된다.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왜 그런 걸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오시는 시기, 그 형태, 내용 이런 것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우리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분의 권한이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빼지 않고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8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다뤄야 될 부분이 이 시몬의 문제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이르기를 큰 자라고 했어요. 사람들도 이 사람의 큼이라고 불리는 신의 능력이다라는 그런 말을 또 했죠. 당시 초대교회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유스티니아스에 따르면 이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치하 때 로마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왜 등장을 할까? 저는 좀 성경을 보다 보면 굳이 지금 이렇게 이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던 그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굳이 이렇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건 뭐가 좀 의도가 있겠죠. 한번 보자는 겁니다. 빌립의 복음 전도를 들었던 이 사마리아, 특별히 이 시몬의 반응은 뭐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별 차이 없었어요. 그냥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근데 그는 그 믿음의 내용, 그 목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기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성령의 힘을 끌어다가 내 권세를 이루어 볼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게 이 시몬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라는 거죠. 그가 세례를 받았고 빌립의 가르침을 붙들었다는 건 도대체 뭐에 속하는 건가라는 겁니다. 자, 그는 주님이 말씀하신 알곡 속에 있는 가라지에 해당이 돼요. 다니엘의 예언처럼 그가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과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시몬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 밖에 거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그럼 있어야 되겠죠? 먼저 13절에 보면 그는 기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었어요. 또 18절에 성령에 관해서 전혀 무지했어요. 또 시몬은 복음보다 빌립의 기적과 큰 능력 때문에 놀랐죠.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자신이 행하던 마술과 같은 종류로 봤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빌립의 신봉자가 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 성령이 부여해주는 권세를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그는 이 권세를 가지고 뭘 하려 했을까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빌립이 좀 경쟁자죠. 자, 이것이 시몬이 아직도 복음 밖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몬의 행동은 기독교 역사상 영적인 특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사례죠. 참 유명한 분이에요. 베드로니 시몬의 말을 듣고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 복음의 상속과 전혀 관계가 없다 너는, 그러면서 선을 딱 긋죠. 그러면서 그에게, 시몬에게 아주 분명하고 날카로운 회개를 촉구합니다. 네가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구나. 회개해라.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기도를 했다면 죄에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24절에 보면 자신보다 더 큰 능력에 기대어서 그냥 기생충처럼 있으면 산다고 생각을 했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마술로 사람을 속여왔지만, 그래서 권세를 누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시몬처럼 돈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세를 정복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늘의 권세, 우리는 오늘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시몬처럼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가 잘 되는 데 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